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고자 했으나 파당이 있어서 바울을 배척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두 번째 보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인 두 번째 서신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바울이 가기 직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픈 마음, 참 상처받은 마음이었고 또 파당과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물론 자신의 마음도 위로를 동시에 했겠지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에 보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정을 갖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였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비난거리와 비방거리만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다. 이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이것을 붙들고 있으라. 이걸 잊어버리는 것이 곧 이렇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그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5장에 하고 6장에서 헛되게 하지 말라,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시지 아니하였느냐. 20년 전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2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만진 자들이 아니냐. 이미 일들이 이루었으니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을 받은 은혜의 날이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까지도 사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헛되게 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곧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헛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이와 같은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는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는 거리끼지 아니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혹 거리끼는 일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구와는 친한데 누구와는 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에게든지라는 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도 또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일만 하고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디아코니아라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스스로 자천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 때 일꾼은 디아코니아, 봉사자, 지금 집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니 저는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가 있어서 저는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못해요. 무슨 좋은 거 하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거리끼지 않게 주십시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저 이거 외에는 못해요.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거 못해요. 저는 여기서 계속 했으니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직자들 이상은 2년 이상 한 곳에서 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교회 모든 일에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일에 익숙이 되지만 익숙한 만큼 게을러지고 그 일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안주해야 되는데 일에 안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고하여지게 됩니다. 게으름과 자고함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물과 같습니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자꾸 방지하도록 2년 정도 지나면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렇게 아마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전부가 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아무 일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일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요. 이 직분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봉사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목지 못함이 따라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의의 무기로 우리 좌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가 이와 같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무식한 자 또는 개덕교 이런 말도 듣습니다만 악한 이름, 욕된 이름도 받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웃기고 있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마치 속이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힘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참 근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우리의 신자들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안 좋은 것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와 같은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욕된 것과 악한 것과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사는 우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것은 원치 않지요. 그런데 피할 수 없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그래, 세상이야 나에게 해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의의 무기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는데 나는 너희를 관대하게 대하고 너희에게 무슨 말이든지 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우리가 너희를 좁게 한 게 아니고 너희 심정이 너희를 좁게 했다. 너희가 마음이 좁아서 너희 스스로 자신들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서 심정이 좁아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합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엄한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넓은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조금만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미움을 삼지 마십시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쭉 14절부터 그 이후에 대해 우리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다른 멍에를 함께 지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야 될 것과 우리들이 재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만 함께 더불어서 이 멍에를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죄의 멍에는 우리는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명예를 지고 삽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명예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사귀지 말라, 함께 살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두움, 의와 불법,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상존하며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친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더불어서 같이 이것을 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가 어떠하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에 거주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이 거룩한 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룩한 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어떻게 상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로 빛들의 자녀로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이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뭡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사 은혜 받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사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구원의 은사들을 갖고 사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넓게 열어 세상에 함께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좁게 바라보고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